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다 보면 이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요구의 메시지가 주는 느낌을 늘 받게 되어서 마음이 늘 하고 나면은 무겁습니다. 분명히 이거 격려의 메시지로 전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건 분명히 격려의 메시지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의 교회인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무엇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살 것이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을 위한 그 어떤 정죄함도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정죄함도 없다. 너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판결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바울의 전개가 이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삽니다. 그 믿음의 상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냐? 2절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너희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고,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지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감당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감당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에서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을 지금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 그렇죠? 이게 율법입니다. 육신의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8장에서는 육신의 법 혹은 육체의 법. 육체의 법은 그걸 지켜야만 되는데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게 육체의 법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은 뭐냐? 그 못 지킨 법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못 지킨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친히 벌을 받으셨다. 이것이 성령의 법인 겁니다. 그렇기에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이 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쫓는다는 것이 뭐냐? 율법을 내가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성취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우리가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육체의 것들에 둔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의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둔다. 그러면 육체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하신 구원의 길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후자의 경우인 겁니다. 늘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있는 겁니까? 나더러 죽여주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래 놓으니까, 분명히 구원은 그냥 거저 주신다고 했는데 또 바로 니네가 그러니까 잘해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늘 딜레마예요.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의 지난주 수요 청지기반 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말씀도 그 말씀이 아닌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짓 선교사들, 거짓 목사들,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려는 자들이 있지만 훗날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너희는 내 뜻대로 행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지도자들의 말에 근거해 가지고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모래에 의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위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걸 딱 따와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고 내 뜻대로, 그러니까 개인 윤리로 적용시키는 거죠.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뭔가를 행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탕 냉탕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아주 그냥 기쁨으로 듣고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래 놓으니까 그냥 냉탕으로 갔다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어내게 될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모든 것들도 주께서 친히 다 단번에 once for all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구원 못 받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구원받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에 관심한다. 달리 말하면 구원받을 자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육체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무엇인가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건 육신의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이 내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행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법이 아니래요. 왜?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한 합당한 의로움을 행할 의지도 상실하였고 그러한 능력도 상실하였다, 철저히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지녀야만 됐던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자꾸만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거 아니냐, 그냥 방종하면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자꾸만 말하면 뭐 선한 일을 하겠느냐,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옥이 없어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에 갈 만한 공은 아직 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례는 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필요 조건은 갖췄지만 충분 조건이 될 때까지 연옥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옥을 말하는 자는 누구냐? 육신을 쫓는 자들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따라 행한다, 이런 의미로서의 육신을 쫓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육체로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치성을 들여가지고 쌓아가지고 천국에 가겠다, 이게 육신을 쫓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무엇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성령의 법을 쫓으면, 성령께서 제공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하신 이 길을 쫓으면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평안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채웠나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필요 조건은 이제 뭐 세례 받아가지고 됐는데 충분 조건으로 내가 얼만큼 채워졌는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자기는 별로 안 했는데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 천차만별이겠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지니는 사람이, 성령의 법을 지는 사람이 평강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평강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셨고 앞으로도 가져가 주실 거다 라고 하는 평안이 정말 있으신지, 그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겁니다.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요. 우리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늘 행하는 게 뭐다? 죄뿐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도 살려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마음이 막 곤고하죠. 좀 더 잘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뭐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마음에 네가 목사냐?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해도 되겠어? 이런 마음이 제게는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평안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그런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할 테니까 나 구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돼요. 왜?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당신 얼마큼 했어? 나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특별히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법에 반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건데, 나는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직 은혜 받기 전에 막 열심을 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그래서 저쪽 예배당에 있을 때도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설교가 목사님 우리 그냥 전 예배에 참석하는, 전 예배, 새벽 예배 오시자마자 그냥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야,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다. 근데 결국은 떠나셨어요. 자기가 행한 무엇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자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인간의 어떤 이 복음을, 이 성령의 법을 정말 100%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직분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이가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저는 지금 목사가 된 지 한 30년 됐거든요. 30년 됐는데 한 번도 못 들은 겁니다. 한 번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왜 그러냐? 뭐 목사건 장로님이건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교회. 그래도 나는 이만큼 하고 나는 이만큼 지분이 있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 지식에 이르러야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돼. 월삭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방인들이고 이러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해온 날도 아니고 늦게 예수님 믿었고 이랬는데 이거는 젊은 날 못 믿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이들인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세상 종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치성의 종교예요. 내가 잘하면 신이 그만큼 상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만큼.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지요. 만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내가 행한 바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아니고가 결정이 난다면 그게 무슨 굿뉴스예요. 내가 할 만큼 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그냥 조그맣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작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 12분을 세우셔가지고 일일이 다 소개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장로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은밀하게 이루도록 성경은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이, 섬길 수 있음이 주의 은혜다. 정말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복이다. 나는 섬기는데 왜 당신 안 섬기는 거야? 이거는 성령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의 법에 반하여 행하니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그러나 당신들은 육체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9절 말씀. 우리 성경은 좀 이 뒤쪽 거를 조건절을 앞쪽으로 붙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당신들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자신들이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비록 몸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의로움 때문에 성령이 생명이십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당신들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언제 우리들 안에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인 겁니까? 죽은 상태죠. 왜? 날마다 죄를 범하니까.
그리고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몸으로만 치면.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주석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합당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성령은 라이프다. 성령은 라이프다. 성령은 생명이다. 우리 육신으로는 사망일 수밖에 없으나 성령은 생명이시다. 왜? 성령의 법으로 의로움을 주시니까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가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생명이신 거예요. 왜?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이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닌 겁니다. 저도 청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죄를 한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뭔가 좀 됐어 이제 드디어 됐어 하다가 죄 한번 지면 팍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참 그러다가 막 간신히 또 이렇게 좀 마음의 깊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뭐 하면 이게 푹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 믿음은 왜 이런 것인가 이랬었는데 누군가 가르쳐 줬어야죠. 진짜 이렇게 우리 안에 구주로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의로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근데 그 의로움은 좀 이렇게 거무튀튀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몸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영혼이 씻겨질다 할 때 그때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100% 죄가 씻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여기 뭔가 이렇게 검댕이가 이렇게 묻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례 받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100% 이후에 우리가 죄를 져서 뭐 이렇게 검댕이 같은 게 이게 묻어도 어떻게 하신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느낌이 그대로 일생을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를 목욕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을 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잘못한 게 많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오늘 죽으면.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목욕을 해서 어떤 잘못을 범해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손을 씻으래요. 그런데 언제든지 씻어주신대요. 예수님은 100번을 반복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이상이라도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것이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once for all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까? 평강을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평강을.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평강을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녀들인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근데 제가 왜 부담 주는 설교 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그 상 때문에 그래요. 상. 하나님 나라에 있을 상. 근데 그 상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됨과 그 이후로 맡겨질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인데, 구원 받는 것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기에, 소망되기에 요청드리는 거죠. 이런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게 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지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요? 성령이 살리셨대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법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어떻게 될 거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다. 이후에 부활이죠.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들의 부활을 일치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했나? 천당 간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1세기 성도님들이 과연 구약 성경은 물론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는 자 중에 깨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성도님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선명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우리야 지금 이 성경을 보고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때 이렇게 알게 됐지만, 당시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이해를 가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의 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성령의 법을 주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할 거다? 너희도 살리실 거다.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릴 거다.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거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그 강도가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패러다이스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우리 생각도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하고 다시 몸을 다시 받아가지고 천국에 사는 거하고 뭘 그렇게 차이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몸이 천국에 가는 건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그 영혼과 육을 다시금 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이스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신비지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이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 참 정말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보이는 것을 어떻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만큼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생 그것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졌대요. 근데 어디에다가 빚을 진 게 아니래요.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not to the fle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to the flesh 육체에 빚진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체에 빚을 진 게 아니래요. 육체적으로 무엇을 잘 해가지고 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육체에 빚진 게 아니래요. 그럼 육체에 빚지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빚진 거겠습니까? 성령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시 나온다.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잘해 똑바로 해 잘못하면 구원 못 얻을 수 있어 이런 말로 다시 회개하는 게 아닌 겁니다. 왜? 이미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리고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으로서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쫓아 살면 무슨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 그래서 구원을 얻겠다. 지금 뭐 신천지가 14만 4천 왜 이렇게 날뛰고 야단입니까?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지파 장인이 뭐니 이렇게 그 정도로 올라가야지. 그러면 그 정도로 올라가기까지는 뭘 해야 됩니까? 뭔가 그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해야만 돼요. 그래서 점수가 포인트가 올라가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성을 자극해가지고 문정원들을 성령의 법에 반대되게 행하는데 우리들의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청지기반 이제 연말에 이렇게 잘 추석하시는 분은 상을 이렇게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점수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원하는 분들이 하시지요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원하는 이들은 무엇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 행해내는 겁니다.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육신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거는 육신을 따라 산다면 육체적인 어떤 욕심을 따라 살면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지만 당신들이 육신대로 살면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뭐 절기도 지키고 뭐도 하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행한다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행했을 때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비평하느냐?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 육체에 무엇을 마음을 두고 행하는 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몸의 행위들을 죽이면,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그러면 몸의 행실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몸의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죽여야만 산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행실들, 그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만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절대적인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100%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목사도 마찬가지. 저의 구원이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가 아니라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입니다. 왜?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죠. 구약에서 어떤 메시아인데 그가 상함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오실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성령의 법인 겁니다. 강도가 뭘 했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났던 카페에서 만났던 저 친구 딸 결혼하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던 친구들한테 마지막 순간 영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봐라. 한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내가 영혼 전문가 아니냐. 영혼. 친구들은 금융 전문가니까 금융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전문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을 들었어요. 금융 전문에 대해서. 그리고 연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저보고 연금 준비했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성경이 하루하루 살라고 그랬다. 내가 책임진다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이 주일인데 그 시간을 2시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야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친구들이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책도 좀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같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확신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어봄이 합당하지 않냐. 불경을 읽던 코란을 읽던 나 같으면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내가 언제든지 답해 줄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도 안 믿고 죽다가 만약에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나를 불러라. 내가 천국 보내줄 테니까 반드시 나를 불러라. 응? 왜?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반드시 불러라. 어제 그러고 왔는데 왜? 이게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무엇을 했네가 아니라 몸의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요구하는 방식은 성경에 금지되었습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 구원해 주세요. 이 방법은 금지된 겁니다. 실행할 수도 없고 그대로 가면 죽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마땅하시네,
라고 믿는다면 그는 구원의 도를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구원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복종 외에 그 어떤 복종의 일도 더해질 수 없다. 빛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복종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종도 더해질 수 없다. 빛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 참. 이 은혜를 받은 이로 스스로 인식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뜨거움이 정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처럼 외양간에 묶였던, 죄로 인해서 묶였던 내 자신이 노임을 받아서 송아지같이 막 뛰는 거죠. 고삐 풀린 송아지처럼. 이런 기쁨을 주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무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뛰임이 없게 되는 사람도 있고, 죄의 무게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뭡니까? 풀어놨는데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묶여있다가 지금 이게 고리를 다 뺐어요. 그저 마음껏 가라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실상 저 맨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입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행한 것 전부의 합이 과연 주인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법. 일하지 않고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 우리지요. 우리가 일해서 경건하게 된 게 아니에요. 경건치 않는 자를, 지금 경건치 않아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 우리들이지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유산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의 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도 역시 기꺼운 것이 되는 겁니다. 고난 괜찮아요. (18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직면해 있는 고통들이 앞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우리들 앞에 드러나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 고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질 영광과 비교될 가치가 없다. 어느 정도냐? 놀라운 사실은 우리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비밀 한가를
미스테리를 하나 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더 회복될 것도 없어 보이는 이 피조 세계도 어떻게 될 거다? 그날 완전히 회복될 거래요. 뭘 회복돼요? 사람만 죽지 않게 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지금 뭘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성될, 그 회복될 그 날을 이 피조물들이, 소나무들이, 여기 무슨 잎합나무들이 다 기다리고 있대요. 간절히 고대하고 있대요. 지금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허블 망원경보다도 뭐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올라가는데, 지구 끝에 대해서, 지구가 아니라 우주 끝쪽으로 향해서 계속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 뭐 몇 억 광년 뭐 이러니 저러니 태초의 빛이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 했다느니, 이거 뭐 신비로워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아직도 빛이 도착하지 않았대요. 그 무수한 별들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빛은 뭐 30억 년 전에 있었었는데 그게 뭐 지금 도달한 거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우주 끝에도 타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30억 년, 50억 년 광년 빛으로 가는 그 우주 끝에도 지구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냈을 모든 피조물들이, 그게 신비래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뭐하러 꾸며내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꾸며내는 이야기라면. 피조물들도 그러니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떠한 것이 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시한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시시한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시하게 믿을 수도 없어요. 왜? 이 믿음 끝에 부활과 영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부활과 동시에 온 세상이, 우리 베드로서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모든 인그리던트들이, 요소들이, 피조세계의 모든 요소들이 불로 분해가 돼서 다시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스테리죠.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이다 라고 하는 날이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미스테리 안에서 믿음을 지니며 행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도 바울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 보면 와 정말 꽃이 피고 뭐랬는데, 그 세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계라는 겁니다. 식물들도, 지금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날이 도래할 거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미 구원해 내셨다. 우리는 죽는 순간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부활에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가 이미 보는 것을 소망하겠는가? 참,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주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정말 고백하는 사람처럼 우리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신비를 안고 행하는 이처럼 정말 그 어떤 일에도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리고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아니라 늘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염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세상은 자기 신에게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를 결정하셨고,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토록 주님의 자녀들이 지니기를 원하는 그 평강이 저희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 이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만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우리를 봐도 그 감사요 그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섬김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꺼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